오늘 본문 변화산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뒤 주님이 이제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 그 길이 옳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뚫고 나아갈 때 비로소 부활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음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이 죽음을 뚫고 나아가서 비로소 부활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음을 처음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뒤에 곧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변화산 사건입니다. 1절로 8절 말씀에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말씀입니다. 네. 자,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네, 우리 성경에서는 산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장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곳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시고자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과 그 현장을 이렇게 정언합니다. 2절로 3절에서 그들 앞에서 변명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주님의 얼굴이 어떻다고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합니다. 자, 몸에서 나는 광채가 옷으로 가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빛이.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성을 지금 잠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도 시내산을 내려올 때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광채에도 모세의 얼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빛이 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장면이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예수님과 말하고 있는 모습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을 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구약성경의 율법과, 모세는 율법과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전성에 의하면 모세와
엘리야 또 에돔과 더불어 하나님께 들림받았다고 전해지는 인물들입니다. 자, 제자들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엘리야와 모세를 보여주신 이유는 마지막 때에 하늘에 올라갈 무리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이 역시 이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영광스럽게 누구에게 이제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나사렛 출신의 목수 남루한 옷차림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분은 곧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새 제자들은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거나 잊고 지낼 때가 있지는 않은지 덜 우리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자, 먼 훗날 노년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광경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노년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광경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역시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던 중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지금까지도 많은 경험을 하고 놀라운 일을 겪었지만 지금의 일은 베드로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나서 휘어졌던 그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도 되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목격한 베드로는 그것을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만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과 그 사명을,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역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영광을 경험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때로는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때 예수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때에 제자들은 또 다른 신비한 체험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오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누가 나타났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정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에 이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과 이사야 42장 1절에 그와 함께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 말씀과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알아보다. 그 다음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예.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구약의 시편 7절 말씀과 이사야의 42장 1절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얼굴이 해와 같이 모세보다도 더 빛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앞에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 받으시면서 들으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을 때도 물 위로 올라오면서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모세와 엘리야도 아닌 오직 그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 모세보다도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며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권위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더 권위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권위를 찾습니다. 돈과 명예와 힘의 권세를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구하고 의지하면서 그 무엇보다 누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함께한 우리도 올 한 해에 내가 각자 한 사람 내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엎드리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엎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이사야 6장 5절 말씀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다가오시고 손을 대시면서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고 누구를 거문을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실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봤을 때 내가 잘못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교회에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길을 경험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내 자리와 섬김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이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그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제자들 곁에 평소처럼 서 계셨습니다. 아까는 잠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모세는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끝이 났습니다. 엘리야도 역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마는 역시 그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명은 남아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 이 구약의 구약의 우리 김동규 선생님 아마 이쪽에 구약이라고 했고 빨간 쪽이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구약은 몇 건? 39권. 네. 신약은 몇 건? 빨간은 그렇지. 27권. 네. 구약의 음정에 있는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하고 빨간 쪽에 있는 신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나 한 사람 우리와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중심이 되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변화산을 이제 내려오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9절로 13절은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함구하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예수님의 변론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너희들이 이 변화의 산에서 변형된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난 후에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지 내가 아직 지금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예수님의 사명을 거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 제자는 이제 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예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 서기관들은 말라기스의 예언처럼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리라는 예언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인지시켜 주시고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가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네. 12절로 13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였다. 그가 고난을 내보다 먼저 와서 고난을 받았다. 나 역시 주님 역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 정직은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로마의 반역 죄인으로 죽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신성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히 보여주심으로 진정한 메시아됨과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자 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자, 그 사명은 곧 예수님의 사명은 곧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 뒤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네.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희생과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 세 사람에게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도 아마 이후에 주님의 복음을 위한 특별한 사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장은 실패해 보여도 먼 훗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들은 누구보다도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될 것을 미리 보셨을 것입니다. 예. 반대로 다른 9명이 있습니다. 다른 9명, 12명인데 다른 9명의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 3사람만 변호사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변형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9명은 왜 우리는 산에 데리고 가지 않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운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나보다가도 저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각기 뭐대로? 재능대로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작은 일입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입니다. 그 단지 5달란트 맡겨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 작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가 맡겨진 일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그저 우리는 말없이 말씀에 그저 충성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올 한 해도 중요한 일이 맡기셨다고 이렇게 우쭐대지 말고 또 교만하지 않으며 내가 하는 일이 작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호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그 복음, 그 생명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세상에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어서 끝까지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